오늘은 장애물 경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화를 말씀드릴 때에는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내게 말했다. 나를 대신에 6.4km 경주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했다. 휴가 후 내 몸매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아내가 세운 계획의 일부였다. 나는 아내에게 좋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내 허락을 구한 것 같지는 않다. 아내는 제안이 아니라 통보를 했다. 한 달 후쯤 아내가 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데 낌새가 이상했다. 아내가 더는 달리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종목이 장애물 코스로 바뀌어 있었다. 왜 종목이 바뀌었느냐고 묻자 아내는 천진스레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내가 재빨리 내 뺨에 입을 맞추며 대답을 피했다. 당신은 어떤 장애물이든 넘을 수 있는 남자잖아요. 아내가 전곡을 찔렀다. 아내가 이렇게 치켜 세우는데 어떻게 내가 왈가왈부하겠는가. 이렇듯 아내는 내가 알았다면 전혀 동의하지 않았을 체험에 나를 단숨에 밀어넣었다. 나는 중간중간 쉴 곳이 있어 팔굽혀 펴기를 하고 다시 달리는 멋진 경주를 상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달랐다. 나는 진흙탕에 뛰어들어야 했고 신병훈련을 받을 때처럼 철조망 밑을 기어가야 했으며 그 와중에 철조망의 등이 긁히기도 했다. 마치 오키나와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진흙탕에서 몸을 일으켜 1.6km를 달려 구름사다리에 도착했다. 구름사다리라니 재미있어 보이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그 길이가 무려 18m였다. 진짜 원숭이라도 이걸 보았다면 못해 라고 했을 것이다. 구름사다리를 건너는 동안 나는 등에 난 상처와 배에서 뚝뚝 떨어지는 흙탕물과 끊어질 듯한 팔 통증을 무시했다. 구름사다리를 잡은 손을 놓고 1m 아래 진흙탕으로 떨어질까도 생각했다. 다시 4분의 1 지점을 더 달린 후에 진흙 언덕을 오를 때는 어깨에 큰 타이어를 짊어진 것만 같았다. 사방이 온통 진흙이었고 내 몸도 구석구석 진흙투성이었다. 이렇게 절반을 달린 후 나는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포기하지는 않았다. 사실 속임수를 썼다. 계속 달리거나 절뚝대며 몇몇 장애물을 그냥 지나쳤다.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어서 이쯤이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탈진했고 겸손해졌다. 뜨거운 태양 아래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를 넘어뜨린 것은 장애물이었다. 라는 예화인데요. 오늘 주제가 장애물 경주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인생은 장애물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경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압니다. 경주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곤입니다. 여기에서 아곤이라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가 재미있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며 도전적인 경주입니다. 해변에서 하는 조깅이 아닙니다. 옆구리가 당기고 폐가 터질 것 같고 근육경련이 일어날 때까지 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달린다. 성경은 우리가 좋은 대로 설정하고 나서 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 설정된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이도를 직접 선택하지 않고 앞에 놓인 장애물 지도를 미리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설정한다면 열대지방의 해변을 달리고 줄곧 내리막길만 달릴 것입니다. 코스 내내 물 마시는 곳이 있고 스피커에서 멋진 노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재미있는 경주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서명의 핵심은 장애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보통 삶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설정된 경주를 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이 자주 나타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경주에 충실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장애물을 넘어왔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크고 놀라운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전체 주제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경주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전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고 외국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2500년 된 기도 일기입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자신들을 섬길 자들을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그 후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먼 외국 땅에 있습니다. 그는 바사의 수도에 살며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왕이 마실 포도주를 미리 맛보고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고국 땅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1600km 거리였고 70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으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그가 거룩한 성의 상황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들려줍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상상 속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 날 기도하며 금식한 후에 느헤미야는 뭔가 해야 한다는 굳은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확신을 심으시고 그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중심에서 편안한 삶을 누려왔으나 이 삶을 기꺼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경주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주 마주치는 기본적인 장애물을 발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무관심이라는 장애물을 알아봅니다. 무관심은 모든 장애물의 어머니입니다. 무관심은 우리가 달리는 것을 아예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서 1600km이고 난 거기에 가본 적도 없어. 예루살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게다가 누구 하나 나서지도 않잖아. 심리학자들은 방관자 효과를 말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일들을 보고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일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휴대전화로 영상 찍기에 바쁩니다. 방관자 효과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젊은 여성이 대낮에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다. 10명이 이 광경을 보았다. 그중 2명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경찰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방관자 효과는 이들이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을 반응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보았을 뿐이다. 사람이 많으니 다른 누군가 할 거라고 믿는 것이다. 대부분 자신을 누군가를 도와주고 책임지는 자로 보지 않는다. 오래된 만화 주인공 뽀빠이를 기억하는가? 나는 어릴 때 뽀빠이를 아주 좋아했다. 악당 브루투스는 이따금 뽀빠이의 여자친구 올리브를 괴롭힌다. 윈피라는 인물도 등장하는데 그는 먹보이지 싸움꾼이 아니다. 흥미롭게도 뽀빠이는 늘 나쁜 일을 오래 참은 다음 행동한다. 마지막에 뽀빠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참을 만큼 참았어. 더는 못 참어.
그러고는 싸움 선수가 되는데 대개 시금치를 먹고 힘을 낸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많이 봤죠. 뽀빠이라는 영상물, TV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잘못을 보면 얼마나 지나야 더는 못 참게 되는가.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 나는 얌전하니까 그냥 얌전히 있겠어. 어쩌면 나는 너무 겁쟁이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에 시금치가 충분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무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뭔가 해보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예루살렘은 불에 타서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상황이 오랫동안 좋지 않았던 관심을 잃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어깨에 한번 으쓱하고 무너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는가요? 참을 만큼 참았어. 더는 못 참아. 느헤미야는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경주로에 들어가 달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관자 효과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너무 어려. 나는 똑똑하지 못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16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왕을 위해 일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도시를 재건하면 그가 섬기는 왕이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왕의 외교 정책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느헤미야의 입장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족이라는 장애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한 경주를 보면서 미지의 장애물은 말할 것도 없고 아는 장애물조차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도전의 크기와 거리와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주를 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에 부족하고 자격조차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내려 한다면 곧 힘을 잃을 것입니다. 자신의 확신으로 해내려 한다면 곧 힘을 잃을 것입니다. 자신의 확신으로 해내려 한다면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을 해내려면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론적으로 자신이 이 경주를 할 방법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위도 없고 힘도 없으며 자원도 없습니다. 부정적이거나 운명론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부족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는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2장에 이를 무렵 4개월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형편이 좋을 때 지정된 시간에 하는 신속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 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달 기도했으나 아직 출발선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왕에게 포도주를 가져갔을 때 수심이 가득한 그의 얼굴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본물처럼 쏟아냅니다. 안전한 길을 택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로 4절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들이운 것이 선조의 도시가 폐허로 방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왕에게 하는 말을 읽으면 열정이 느껴집니다.
왕이 감동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목재와 무장경비대까지 붙여줍니다. 왕이 적극 지원했습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도무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빠르게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함께 간 대표단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재건을 준비합니다. 내가 그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장애물을 통과했어.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나를 보호해줄 군대까지 있으니 말이야. 내 등 뒤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 순간이 아닙니다. 도중에 온갖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반대라는 장애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느헤미야와 동료들이 프로젝트에 돌입하지만 시작하기 무섭게 반대에 부딪힙니다. 몇몇 지역 통치자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벽 재건의 위협을 느끼고 느헤미야가 경주 도중 실수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서 지역 지도자 신발랏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비웃고 그들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인 암몬 사람 도비아는 자기 생각에 멋진 조소도 날립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이겨내겠다는 뜻으로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에 부딪혔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평탄한 길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길이 울퉁불퉁하면 천국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때로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날 때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아는 시기입니다. 뉴턴의 제3운동법칙을 기억합니까? 두 물체가 서로 작용할 때 그 힘의 크기는 같고 그 방향은 반대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사실인 이 운동법칙이 영적인 영역에도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 행위마다 동기의 영적 반작용이 있습니다. 재건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분은 창조자요, 회복자요, 재건자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다면 그 행동은 뼛속까지 파괴자인 사탄에 반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사탄은 파괴합니다. 당신이 사탄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는데 참여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세우려는 당신의 노력이 파괴하려는 등가의 반작용에 부딪히리라는 것을 예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반대에 직면한 것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더욱 단호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공격하고 악이 반격합니다. 이때 우리는 인내하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경주를 하고 있지 않다는 표시로 생각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질 때 포기하고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허구한 날 배우자와 싸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엉뚱한 사람과 결혼한 것 같다.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아이들과 계속 싸운다. 나는 끔찍한 부모임에 틀림없다. 학위 과정이 난관의 연속이다. 아마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다. 나는 이걸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줄곧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불안해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7번이나 같은 사이클이 되풀이됩니다. 일이 진척되어 사람들이 추진력을 얻을 때쯤 반대가 일어나 비난과 조롱을 통해 이들을 멈춰 세우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다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노력은 곧 이들을 고발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들은 비난과 조롱과 험담으로 당신을 낙담시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잔디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까다로운 이웃을 준 적이 있는가요? 이를테면 그 이웃은 자기 집 잔디를 바둑판 모양으로 깎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 중에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이웃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의 그 탁월함이 우리의 평범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시 세우기 시작할 때 응원하고 도와주리라 예상했던 사람들이 때로 비난하고 사기를 꺾으려고 듭니다. 배우자가 당신의 새로운 영적 현실에 짜증을 냅니다. 친구가 당신의 금주를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이 우선순위를 바꾸는데 이웃이 당신을 비웃습니다. 낙담시키는 사람들은 상대가 인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바랍니다. 당신의 시의적절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쓸 때 나는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었다. 화요일에 몇 가지 일을 예정대로 처리하지 못해 낙담했으며 피곤했다. 그때 아내에게 문자를 받았다.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힘과 용기와 결실을 주시도록 사랑해요.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때에 건넨 격려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다시 기력을 찾고 계속 달립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신자들에게 경주자로서 서로 격려하라며 이렇게 독려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나옵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고 낙담한 사람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노력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진보를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의 직면에서 격려와 자극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격려해 보십시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정하신 경주를 할 때 반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으나 반대와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남들처럼 뒤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전진하지 않는다면, 즉 현 상태에 만족한다면 이런저런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뭔가 하자마자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반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당신의 노력을 비웃고 말로 당신을 주저앉히려 합니다. 공격은 가차없고 그 때문에 다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반대의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낙담하거나 단호해집니다. 느헤미야는 더 단호해집니다. 그러나 반대가 곧 비난을 불러오고 위협으로 바뀝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자는 누구라도 공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진은 계속됩니다. 성벽이 절반 높이를 재건되고 높이쯤 재건되고 사람들은 마음 들여 일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찾으세요. 다시 말해 전반전, 지금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나만의 가정 프로젝트 역시 전반전은 아주 열정적으로 뜁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나 나의 노력에 감탄하고 뿌듯해합니다. 그러면서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도 일은 절반밖에 진척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반대라는 장애물을 처리할 때 느헤미야는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다섯 번째, 느린 전진이라는 장애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힘과 결단력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성벽 재건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습니다. 이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주변에 돌무더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포기하기 직전입니다.
우리도 반쯤 하다만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통제불능이야. 내 결혼생활은 완전히 끝났어. 내 친구는 너무 매몰차. 우리 집은 가망이 없어. 나는 빚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 라는 장애물들입니다. 청소를 시작했는데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절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빨리 진척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보다 잘 수용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견디고 싶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 4장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이 뭐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사흘째 박람회에 갔다가 크림 더블 치즈버거를, 그것도 초콜릿을 얹은 베이컨까지 추가해서 주문합니다. 한 달 전 빚을 갚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다 현금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곧바로 신용카드를 들고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한 주 동안 배우자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서로 싸우고 냉정을 잃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돌무더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포기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장애물이 쌓일 때, 우리가 점점 지쳐갈 때, 방치된 돌무더기밖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1. 장애물을 인정하십시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느헤미야는 장애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주저없이 뒷걸음질 치거나 쉬운 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혼자 나가 청벽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주시하고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도전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것을 정반대로 합니다. 회피하고 부정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을 깊이 살피는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가계부를 덮어버립니다. 청구서를 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합니다.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척합니다. 저항이 적은 길은 매혹적입니다. 나는 온통 진흙과 긁힌 상처투성이일 때 장애물을 모조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뭔가 다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혔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문제를 드러내며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정은 장애물을 처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직은 부정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두에게 감정을 마구 쏟아내거나 폭언을 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 재건을 시작합시다. NIV 성경입니다. 잠시 당신의 삶에서 재건이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돌무더기에 막혀있던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 이것들을 치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꾸물거리는 것은 조금씩 포기하는 한 방법입니다. 상황을 규명하고 정직하게 평가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애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2. 기도로 인내하라. 느헤미야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서는 기도책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폐허로 방치된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느헤미야는 매 순간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일깨움으로써 용기를 얻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서 1장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토대로 하여 겸손히 구합니다. 그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되새깁니다. 상황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세상 그 무엇도 그분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도전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그분의 무한하고 놀라운 성품을 열거할수록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더 담대히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되살아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둘째,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을 떠올림으로써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리는 찬양의 한 부분으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9절 NIV 성경. 이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역사를 되새깁니다.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보면 상황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런 성찰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며 신실하신 분임을 일깨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확신과 용기가 다음과 같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봅니다. 하나님이 저도 돌보실 것을 압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의 백성이 줄일 때 어린 소년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저희를 돌보실 방법도 찾아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허구한 날 싸웁니다. 아이들은 서로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큰 폭풍이 일었는데 주께서 명하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폭풍도 잔잔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진리와 연결합니다. 하나님은 전에 하신 일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기억함으로써 확신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고 사람들이 순종하면 택한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로 9절 찾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과 친숙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억 창고에 들어와 시편과 찬양과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이 진리를 백성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2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은 울림이 있는 선언이며 느헤미야의 마음가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용사로 보고 자신이 그분의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알 때 다시 힘과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3. 계속 건축하라. 달릴 때 계속 달려라. 무슨 일이 있든지 달려라. 느헤미야는 계속 건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자신의 몫을 다할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기도하고 보초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후 위협이 더 심각해지자 백성에게 가족을 보호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그는 백성에게 계속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백성이 한 손에 건축 재료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무기를 들었습니다. 벽돌공들은 흑손뿐만 아니라 칼로 무장했습니다. 건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들을 지켜보던 정탐꾼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 중단하고 장애물을 처리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경주를 계속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이십시오. 계속 건축하십시오. 계속 달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맡기신 일을 계속 하십시오. 6번째, 남자들이여 모여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눈치챘겠지만 이 단락에서 느헤미야는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 모두 유익을 얻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특히 유익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을 건축자의 보호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경주는 한 손에 흙을 다른 손에 검을 든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나는 남자들이 건축이나 싸움을 그만두면서 되는 핑계에 이골이 났습니다. 남자들이 너무 경주가 힘들다고 내뱉는 볼멘 소리만큼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뭘 기대하셨어요? 여러분이 성벽을 쌓는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내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온다고 징징댈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대 선수가 자신에게 태클을 건다고 사이드라인에서 투덜대는 축구 선수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흑손은 결코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런 환상을 갖습니다. 자신들이 앞장서서 일했고 이 일 저 일을 많이 했으니 집에서는 동굴에 들어가 홀로 있는 것입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휴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곧 벽돌을 쌓지 않는 구실이 됩니다. 남자들이여 리모컨을 내려놓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 검을 들고 싸우겠다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게임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흑손을 들겠다고 동의할 수 있지 않은가요? 아내가 방에 들어올 때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보며 그녀를 하나님의 딸로 존중하겠다고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시청을 중단하고 아이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며 쉼없이 달리겠다고 동의할 수 있지 않은가요? 전쟁터에는 휴게소도 없고 낮잠 시간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상처받은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늘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긴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무슨 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 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중 4통이 소개됩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건축을 당장 중단하고 회의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들의 다음 전략은 위원회입니다. 예리한 전략입니다. 위원회는 거의 모든 것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4통의 편지를 받고 답장합니다. 6장에서 느헤미야는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달리고 있는데 왜 멈추라는 거요? 내가 당신들한테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방해꾼들이 할 말이 있으면 와서 직접 말하면 할 거 아니요? 말하면 될 거 아니요? 될 것 아니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인내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계속 기도하십시오. 둘째, 계속 일하십시오. 계속 건축하십시오. 계속 달리십시오. 무엇이든 맡은 일을 계속 하십시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낙담되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까지를 들 수 있습니다. 계속 건축하십시오. 절대 건축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마디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가장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가속이 붙기 시작할 즈음에 그만두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한동안 힘을 쏟은 덕분에 가속이 붙기 시작하고 가속이 붙으면 멈추기 힘듭니다. 반환점에 이르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속이 크게 붙어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따르면 52일입니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거대해 보입니다.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돌아보면 가야 할 길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진짜 장애물은 우리가 장애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건축하십시오. 짧지만 52일간 기도하고 일하며 인내하면
당신의 삶이 도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와 여러분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덮쳐도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에너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장애물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